하실까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한 번 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신앙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 만물의 시작이나 내 인생의 그런 어떤 시작이나 과정이나 결과를 생각해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이 먼저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은 반드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 한 가지만 놓고 봐도 참 내 인생이 내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비하고 그런 직장, 그런 일터, 그런 사람 만나 결혼할 줄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라도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부지런히 걸어온다 왔지만,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내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사진인데, 제가 자주 가는 목욕탕에 이런 편말이 붙어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만 보여주세요. 저 너무 충격적이라. 그래서 이제 저거를 몰랐는데 저걸 보고 나니까 탕에 들어갈 때 살펴보게 돼요. 물론 이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근데 옆에 계신 어르신이 저보고 똑같은 거 찾는가 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저에게 했던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남 얘기 같지 않다면서, 요즘은 내 몸도 내가 통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저 편말 보는데 괜히 자기가 찔렸다면서. 그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런 죄도 있네,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했다가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를 뿐이지 내 삶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고 전혀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지켜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온전하거나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질까요? 단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인생이 지켜지고 통제가 되고 다스려지고 꿈꾸는 대로 탁탁탁 되고 계획한 대로 될까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위생장갑이죠, 그렇죠? 위생장갑은 무엇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까? 제 손 모양을, 우리 손 모양을 따서. 이거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 마치 이 위생장갑이 손의 모양을 딴 것처럼 오늘 내 모습이, 내 인격이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마치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나 이 장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돼요. 손이 들어가야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것은 이 장갑의 능력이 아니죠. 이 장갑의 안에 차지한 손의 능력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 배울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감당될 것이 감당되며, 하나님의 꿈이 들어와 미래를 꿈꾸게 되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걸어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 인생을 보호하는 것도 마치 이 손이 장갑을 보호할 수 있듯이 오늘 내 인생도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갑에서 손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인생은 비어져 있지 않고 뭔가 차 있습니다. 뭔가 차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구하지 않냐? 자기의 헛된 꿈이 이미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굳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시도해 볼 만한 내 계획이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냥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욕심이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손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인생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의 시작이나 내 삶의 시작이나 또한 내 삶이 예측되지 않고 내가 지켜질 수 없다는 진리나 죽어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이런 것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서,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애골복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기 계획과 방법이 가득 차서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나는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뭘 하긴 하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과연 이거 왜 해야 되냐 물으면 이거라도 안 하면 뭐 먹고 살 거야. 너 그거 왜 하는데 물어보면 요즘 그런 거 따지면서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내가 그거 안 하면 누가 내 입에 밥칠을 해줄 텐데, 누가 줄 텐데. 그렇게 삽니다. 만족이 없는데 만족되지 않는 삶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엉뚱한 걸 찾죠. 물질을 가져보려고 하고, 명예를 가져보려고 하고, 뭐 지식을 가져보려고 하고. 전도서 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가져본들 그 은이 나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금을 가져본들 내가 저 정도 물질만 있으면 나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 막상 가지면 이제 다 됐다. 옛날에 집이 없을 때 집 한 칸 있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 집 한 칸 생겼으니 이제 끝 이럴까요? 더 큰 집을 원할까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식을 많이 낳을 만큼 장수했어요. 무병장수했겠죠. 왜? 자식을 이렇게 많이 놓을 수 있다는 것은 건강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만족되지 않다는, 오히려 그 입에서 하는 말이,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장수하며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도 만족이 없어서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해요.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가 복되고 지금 죽는 자가 복되다고. 인생이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무해집니다. 뭘 가지려고 했던 것도 가져본들, 그러면서 그거 내려놓고 70 넘어가고 80 넘어가 보세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진 삶에 행복을 주겠습니까? 철이 없을 때야, 철이 없으니까 뭘 더 먹으려고 하고 더 사서 걸고 이거 참 안 한다 했는데 또 했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하는데요? 그럼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그 가방 하나, 그 기금속 하나에, 그 장비 하나에 수천 명, 수만 명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걸 내 손에 걸고 내 몸에 거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추구한다? 그래도 하나 가져보면 마음의 위로라도 받으니 모르니까 하는 거 아닐까요? 의미가 없어요. 2부 때 이미 얘기했으니까 3부 때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되니까 제가 전도사니까 가진 게 없잖아요. 저는 결혼을 할 때 걱정을 안 했어요. 왜 안 하냐면 결혼을 이렇게 돈이 없어 못 한다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사람이 뭐 예식장이 있었나요? 밥 먹는 게 있었나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빈손으로 올까요? 자기 밥값 자기가 다 내고 가실 텐데. 그래서 저는 결혼의 의미 하면 빨리 하고 애가 길 거에 있는 생각했지 결혼식 돈 있다 없다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외할머님이 이제 소천 되신 외할머니 저를 부르시더니 저를 데리고 가더니 자기 반지를 이렇게 싹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다이아몬드인데 자식들이 해줬는데 나 이제 죽을 거니까 소용없다. 이거 네가 녹여가지고 너 집사람 반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이걸 왜 줘? 야, 내가 이거 무덤에 갖고 가겠냐? 이거 가져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세공하신 주사님께 맡겼더니 제 거는 깨끗한 큐빅으로 하고 뒤 안에는 할 수 없이 할머니 주신 다이아몬드로. 저는 금가락지 하나 끼려고 했어요. 결혼의 표시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결혼했다는 거 보여줘요. 그런데 할머니 덕택에 그거 금방 다이아몬드였어요. 그 다음부터 할머니 기회만 되면 저를 부르셔서 제가 신학생 제일 어려우니까 야,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가져가. 여러분, 누군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뭘 가지고 뭘 소유한다고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장수하고 자식을 많이 논다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함께 선포합니다. 시올과 멸망의 구덩이가 만족을 모르듯 사람의 눈도 만족을 모른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실력으로는 만족할 줄 그러면 속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만족을 적절하게 만족합니다. 잘못된 만족을 목표로 두고 적절하게 만족하며 삽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만족이 뭐냐면 시편 17편에 나와요. 시편 17편 14절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결국 내가 뭘로 만족해야 되냐 잘 모르겠지만 살아야 되니까 내 배부터 좀 채우지 내 먹을 것부터 조금 안전하게. 그래서 내 배 채우고 내 은퇴 이후에 그걸 목표로, 그것도 잘 안 채워지지만 그게 채워지면 이제 내 자식들에게 집도 하나 주고 그리고 또 그 자식의 자식에게 집을 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죽지 못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여주시는 겁니까? 죽지 못해 호흡하고 있으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까? 내 이 육신 하나 건사하고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지금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호흡하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나한테 오늘 이 땅에 여전히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내 삶에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기회를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을 텐데 내 목표가 내 먹고 살고 은퇴 이후에 내 배 채우고 또 그 똑같은 방식으로 자식들의 배 채우고 자식들의 은퇴 이후를 채우고 그 자식의 배를 채우고 그 자식의 은퇴 이후를 챙기는 내 이 죽지 못해 남겨진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겁니까? 잘못된 만족의 기준에서 적절하게 만족하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죄가 우리를 그렇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그렇게 우리를 그냥 인생에 갇혀있고 파묻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를 만족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와 목적에 따라 사라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어떤 것에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살면 살수록 더 살고 싶다기보다는 때가 돼서 건강하게 천국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자세 아니던가요?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흰머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한밭제일교회 여러분 덕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까만 머리로 살다가 박수 치는 분은 뭐예요? 이게 뭔가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데 가끔 들어가 보면 뭐 10년 전 사진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풋풋했는데 우리 교회 오기 전만 해도 정말 펄펄 날아다녔고 그때만 해도 정말 달리기 이런 거 해봐서 접은 적이 없고 체력적으로 3일씩 4일씩 앉아도 거뜬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건지 여러분 덕택인지 두 개가 단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살아보면 점점 그 본질의 이해도가 높아지죠.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그냥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렇게 살지만 삶의 그런 목적과 방향과 이유를 상실한 채 삶이 그렇게 사라졌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헛된 목표에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줄 알고 그거 하나 막 부득부득거리면서 그거 하나 얻으려고 하고 그거 하나 취하려고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면 그거라도 안 하면 내 뭐하고 사나? 그러면서 그 헛된 만족에 속는 것이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의 이유를 알려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을 만족시켜 주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아직 천국에 데려가지 않은 것도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것이며 남겨두신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 몸 지키고 내 먹을 것, 내 삶, 내 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삶의 목적에 따른 즉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주님이 다 아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라. 그런 것들은 고민하지 말고 그런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자 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잘 때 그 꿈이 담겨지고 비전이 담겨지고 또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지식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그때 내가 정상적인 기능을 마치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야만이 장갑이 역사를 나타내듯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키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제가 만족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쫙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시편 안에 특히 전도서에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아까 읽었던 대로 헛된 만족들이 뭔지 잘못된 만족들이 뭔지 소개하고요,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만족이 뭔지를 쫙 이렇게 시편 안에 거의 다 들었어요. 네 가지가 들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육적인 필요를 만족시키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나의 먹을 것, 내가 일하는 땅에서의 소산물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고 500년의 시간 동안 그 이집트라는 세상 권력 권세 아래에서 한 민족이 되었죠. 그러나 500년의 노예 사형을 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끌어가셔야 되는데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죠. 첫 번째 길은 지중해 연안에 가까운 길이 있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는 팔레스타인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5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중해 연안 가까운 길로 가다가 팔레스타인과 전쟁의 위기라도 만나면 다 가버릴까 봐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길, 즉 홍해길로 인도하셨죠. 그 홍해길에 갔을 때 홍해가 가로막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과 그 신하들을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를 가른 길에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듯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그 막힌 길 홍해길로 인도하셨죠. 그 홍해길을 갈라내시고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 여정이 무슨 길이냐? 시내 광야길이었어요. 시내 광야길은 약 2년 동안 걸어가게 되는데 그 시내 광야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육적인 필요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 시내 광야에서 어딜 가든지 하늘 문이 열려져 비처럼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바위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마시게 하시고 또한 그 시간 동안 독수리 날개의 새끼를 업어가듯 발이 부러뜨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 광야 시내 광야길로 일부러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의 시간, 약 2년의 시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그 땅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갈 수 있는 땅은 메마른 광야, 뭔가 내가 내 강점, 내 은사, 내 장점, 그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심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닌 단 한 평도 갖고 싶지 않은 땅. 그래서 그 남은 38년, 약 40년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인 겁니다. 인생이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만 내가 여전히 꽉 차서 하나님께 대한 기능이 완전히 죽어져서 손인 것 같은데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내 욕심, 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 어떻게 더 잘 살까, 자식들은 이 헛된 만족에 붙들려 광야 같은 인생사로 인생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시지 않아요. 내가 뭘 마셔야 될지 모르시지 않아요. 내가 뭘 입어야 될지 모르시지 않아요. 그 육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인 필요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영혼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너무 우울이 심해서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 댁에 가는데
가면 갈수록 여기는 이 LA에서 제일 비싼 동네인데, 그러면서 그 쫙 밑에서부터 바닷가로 가다가 바닷가 그 쫙 언덕으로 올라갔더니 세상에 그 언덕 꼭대기에 바다 전망으로 집이 큰 집. 그걸 갔는데 수영장인 줄 알았는데 바다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가 목욕을 수영하려는 걸 사라를 붙잡고 위험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금 전에 바다에서 위로 언덕으로 막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바다가 들어와 있지? 알고 보니까 그 수영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 가보셔 모르시지 제가. 수영장이 바다하고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 분 사시는데 방이 10개고 심지어 차가 몇 대가 있는데 그 차를 대학빛에서 차를 지킨다고 차 전용 창고가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차를 보관하고 계신.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뚝 앉아서 첫 번째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제가 죽고 싶었어요. 다 가졌어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자면 다 가졌어요. 근데 그 영혼은 그 가진 것으로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가져야 다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오늘 내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져야 된다고 여기는 그 조금 더라는 기준이 평생 우리를 속이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리 소유하고 가져도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헛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를 만족시켜 주십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무엇을 만족시키시냐 하면 소원을 만족시킨대요. 소원이 뭡니까? 지금 이루어진 건가요?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내 미래의 삶을,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보서 말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내 인생에 지금 내가 비록 이 상태지만 지금 이 현재의 수준, 현재의 실력, 현재의 능력, 현재 가진 것, 또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 죄인됨 이런 걸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알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소원을 내 속에 두시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을 위해 계획하게 하시고 품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어이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야, 이 꿈은 내가 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이 계획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라 하셨고, 심지어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걸어간 것인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만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만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참 굉장한 긴장감 속의 즐거움인데, 오늘이라도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시면 그 남겨놓으신 내 삶은 나와 함께 내 길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가 되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오늘이라도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인도해 가셔서 내가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꿈이 이루어진 자리에 세우셨을 때, 인생이 짧아요. 인생이 짧아요. 오늘이라도 나는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남겨주신 매일매일의 삶이 20년, 30년, 40년의 꿈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을 더 만날 때마다 뭘 더 사모하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런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더 할까요? 얼마나 더. 그래서 하루라도 주님 다시 오시기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죄송합니다. 더 했다가는 이게 너무 목이 안 좋아지고 죄송합니다. 첫음을 잘못 잡아가지고 저도 이거를 기동량으로 엎쳐서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만 부르고 돌아가셨어요. 내 주님 오실 길만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데 눈을 떠보니 다음 날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내 삶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십시오. 저는 오늘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주님을 기다렸는데 주님 오늘 호흡을 주셨으니 나를 만족시켜 달라. 그래서 네 번째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만족을 가르쳐 주시고 만족시켜 주십니다. 세 가지를 진정한 만족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시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민수기 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불편하면 여러분 사람 얼굴 쳐다보네요.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돌렸는데 이분들이 계시네. 이렇게 하나요? 무슨 뜻인지 모르셨는가 본데 여러분 거절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 얼굴을 사모하지 않으니 그 얼굴빛의 은혜와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으니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제가 유학생활 중에 고비 때마다 하나님 큰 위로와 임재를 맛보게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날 밤에도 참 이게 힘들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따라 그 평안이 싫었어요. 이 마음의 평안 말고 요거 달라고. 요거 지금 이거 말고 이거 지금 없어가지고 죽겠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걱정하지 마라. 이거 말고 그냥 돈을 똑 여러분 너무 웃으면 같은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래도 평안을 주시니까 에휴 또 인내하라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는데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제 어떤 사정을 어머니한테 다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돈 때문에 아들 고민한다는데 근데 어머니가 꿈을 꾸시는데 기도 중에 야 지난밤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꿈을 꿨는데 내가 더 행복하더라. 환한 빛 가운데 제가 서 있는데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춤을 추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또 회개했죠. 하나님 이 평안 말고 이거 달라 했다는 거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모세가 처음에 84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의 10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뭐라 하냐면 당시의 인생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80세에 자기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찌들려져 있었겠어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뭐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감각도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같이 가자 하시니 모세가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 간다 못 간다 난리치는 걸 뭐 손도 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넣으니까 낫고 지팡이 들으니까 뱀으로 바뀌고 뱀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어떻게든 얼르고 설레고 데리고 갔더니 결국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하늘의 만나 반석의 물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먹어야 될 것, 마셔야 될 것, 걸어갈 길, 살아야 될 삶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그 모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게 될 것, 진정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줄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어 달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해야 될 만족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시편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함께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법 중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 어떤 법이 있냐면,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상해하거나 죽였을 때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각 지역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을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셨죠. 오늘 이 주의 성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아래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를, 내 내면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지혜를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 주의 성전에서의 동행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시편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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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인자란 말이 뭐냐면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자비와 끊임없는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침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인자하심을 맛보는 게 나을까요? 아침에 맛보는 게 나을까요? 왜냐하면 저녁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 감당 안 됐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기쁘죠. 근데 자고 일어나면 그 감격 이런 게 또 식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아침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그래서 이 연사 새벽을 깨우자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새벽경 체질. 그러면 일어나셨을 때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또 한없는 자비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품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을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 안으시면서, 야 종진아, 오늘 그 만남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어떤 때는요, 신방을 놓고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셈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신방 가서 말해주지 말고 내 걸로 그냥 삼아야 되겠다. 이 셈이 날 때가 있지만 또 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천벌 받을 짓이지. 근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부터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듯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한 매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와 사랑하심을 내가 맛볼 때 뭔가 가진 거, 뭔가 소유하고 있는 거, 영향력, 가치 이런 것들은 순간 사라지고 말 것이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동행은 나를 만족시켜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목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 우리 힘차게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메마른 땅 반석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의 꿈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도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때 헛된 만족에 속아 인생이 그냥 인생에 파묻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만족에 더 만족.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더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한계 없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내가 맛보게 될 것이며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나 남겨주신다면 매일매일 새롭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걸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게 되는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만족되지 않은 이 상태, 그렇죠? 이 상태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간단한 설명을 하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좀 더 쉽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이렇게 깨끗한 그릇에 방송실 카메라를 비춰주세요. 깨끗한 그릇에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담겨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놀라고 와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와 하나님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나부터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기도 하면 내 잔이 넘치죠. 내 잔이 넘치죠. 나만 만족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기회를 잃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모두가 죄인 되는 바람에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잘못된 것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인생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계실 만한 공간이 없어.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기대할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 베푸신다 해서 어쨌든 삶의 우여곡절과 사건 사고 또 여기 있는 성도들이 하도 가자 해가지고 내가 한 번만 간다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왔어. 여전히 이 상태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적절하게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전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점점 내 안에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은혜 누리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의 모든 것들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 어려움은 지독하게 해결되지 않는데 기도하러 오면 하나님 자꾸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그러니까 언젠가는 새벽기도 드리는데 제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말고요. 저거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거 말고요. 그 말 내 뭐면 여러분 아시죠? 지금 가면 당장 돈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가면 자식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심 필요한데 그거는 여전히 문제로 있는데 자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한테 눈물 흐르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 또 이렇게 찬양도 하더라고요. 막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내 영혼이 하다가 아니 이거 말고요 하나님 이거 말고. 이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듣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다 보면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점점 더럽고 추악했던 것들은
싹 빠져나가고 성령 하나님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목양실에만 있다가 좀 답답해서 좀 걸어야겠다 싶어서 저녁에 쭉 이렇게 걸어 가는데 어느 병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병원 앞에 갔는데 그 병원 1층에 어떤 한 자매가 휠체어에 앉아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다리가 이만큼 퉁퉁 부었어요. 무슨 사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빨리 나아야 될 텐데, 아이고 하나님 저 자매 도와주셔서 치료되게 해주세요, 이런 중보가 나오는데 그 자매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지금 자매 다리 보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자매는 얼마나 환한 미소로 카톡을 하고 있는지 이거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다. 비단 당장의 급한 불이 꺼지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의 길이 나타나지 않아 깜깜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 어디든 다 길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당장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고 들의 풀을 보라 하시면서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나 그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너희도 그러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무엇보다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